미국의 화폐 파운드화는 신뢰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파운드를 파운드 스털링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여기 스털링이라고 하는 말은 순수하고 믿을 만한, 또 찬란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운드 스털링 이렇게 말할 때 파운드는 믿을 만하다, 파운드는 찬란하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서서는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신해서 미국의 달러화가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유럽에서 또 다른 신뢰의 상징은 독일산 제품이었습니다. 독일산 제품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또 견고하고 또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독일에서 만들었다 그러면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Made in Germany, 이것은 신뢰의 상징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배기가스를 조작해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기는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신뢰할 만한 것으로 아직 파운드화도 그렇고 미국의 달러화 또 독일이 생산한 제품들 신뢰의 상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면 달러화 값이 올라갑니다. 1,100원으로 1달러 살 수 있었는데 1,200원도 되고 1,300원도 되고 우리 IMF 때는 1,800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화폐를 좀 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화폐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풍파와 시련을 겪을 때 우리가 과연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누구인가? 달러화인가? 금인가?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세계를 여행해 보면 각 민족, 각 나라, 각 민족 사람들의 생김새가 다 다릅니다. 동남아시아만 가도 나라가 서로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태국 사람하고 확연하게 다르게 생겼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사람 다르게 생겼어요. 또 인도 사람 다르게 생겼습니다. 한중일은 비슷한데 어쨌든 민족마다 사람들이 다르게 생겼다 하는 겁니다. 제가 전에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성지답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부목사 3년 했다고 성지답사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코스를 갔는데 무리해서 제 아내하고 아기까지 데리고 이때가 아니면 언제 가보겠나 싶어가지고 같이 갔어요. 막 빚내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코스가 이제 터키 지역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성지를 답사한 다음에 그리스로 넘어가는데 이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해협을 보스포러스 해협이라 이래 부릅니다. 그런데 작아요. 아마 한일 해협보다 더 좁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해협 넘어가는데 터키 사람들 생김새하고 그리스 사람들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터키 사람들은요 거의 동양피가 많이 섞여가지고 이게 언뜻 보면 동양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머리도 까맣고 눈도 까맣고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죠? 터키가 돌궐족의 후예라는 거 아시죠? 원래 중앙아시아에 살던 민족입니다. 이제 서쪽으로 가다가 이제 터키란 나라, 터키, 투르크, 돌궐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세웠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기를 데리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터키 지역을 여행하니까 터키에 거기
여자분들이 뭐 아가씨나 아줌마나 할 것 없이 참 이쁘다고, 애기 이쁘다고 와가지고 그냥 쓰다듬고, 남자들도 와가지고 우리 애기를 안고 뽀뽀를 하는데 제가 아주 기겁을 했어요. 수염 덥수룩한 아저씨가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스포러스 해협 넘어가서 그리스 가니까 아무도 우리 아이 이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인종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또 여행객들, 관광객들 중에 3살, 4살 갓난아이가 잘 없잖아요. 이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 사람들 볼 때는 우리가 터키 사람하고 비슷하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뭐 번쩍만쩍해요. 그리스가 또 전통적으로 터키랑 계속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터키, 그리스 완전히 다릅니다. 생긴 게 달라요. 그런데 각 민족들이 생긴 것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는 겁니다. 이거요, 며칠만 같이 생활해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특징이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특징이 보이지 않으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택함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택함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상속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상속했습니다. 이삭에게 2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야곱에게 상속된 이 약속이 누구에게 상속됐어요? 야곱에게, 큰아들 에서에게 가지 않고 야곱에게 상속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나?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구분할 수 있어요. 야곱이요,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에서보다 별로 나은 점이 없어요. 사실은 좀 에서보다 처지는 듯이 보입니다. 에서가요, 야곱보다 훨씬 더 남자답고 사냥 기술도 뛰어났고 사람이 이게 좀 괜찮아요, 남자로서. 야곱은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달랐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할 때 길가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잤습니다. 그럼 무슨 꿈을 꿨어요? 사다리가 있고, 이제 사다리나 계단이나 같은 말입니다. 사다리, 계단이 있고 하나님과 야곱 자신이 누운 그 사이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리고 야곱이 깨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미처 몰랐도다.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꿈은요, 평소에 자기가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꿈꾸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설교하는 꿈 꾸시는 분 계세요? 내가 꿈에서 설교하더라, 이런 분 있어요? 없죠? 네, 저는 자주 꿔요. 왜 그럴까요? 제 머릿속에는 군함교회 어떻게 하면 잘 섬기고 또 말씀을 잘 전할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오직 그거밖에 없으니까 설교하는 꿈을 잘 꿔요. 어떤 날에는 꿈속에서 설교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설교가 잘 돼가지고 잠에서 깨면 기쁜 때가 있고, 어떤 날은 꿈에서 단위에 섰는데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잠에서 깨면 등에서 식은땀이 줄 흐르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설교하는 꿈 안 꾸잖아요. 저는 꿔요. 야곱이 왜 그런 꿈을 꿨겠어요? 평소에 늘 하나님을 생각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꿈도 꾸는 거예요. 야곱이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다가 다시 집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치러 옵니다. 그때 야곱이 뭐 했어요?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그 천사와 씨름했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 기도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딸 디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주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멸망하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야곱이 뭐 했냐면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다 제하고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자 그랬다고요. 야곱이 인간적으로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약속의 상속자가 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5장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갑니다. 이게 약속의 참된 상속자의 증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올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올바른 인생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잠언 3장 6절 말씀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어요. 다윗의 일생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생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심령이 올바르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크게 실수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9장 3절부터 6절까지 읽고 또 14절 또 말씀 또 16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9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민족들하고는 화친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살던 민족들이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다 생각하시고 가나안 민족들은 심판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성취하시고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점령 전쟁을 할 때 가나안 민족들하고는 화친하지 말아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에 나갈 때 기브온, 이 가나안 안에 있는 성읍인데 이 사람들이 꾀를 냈어요. 9장 3절에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해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한테 깜빡 속습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그들과 화친했는데 나중에 이제 속은 거를 깨닫게 돼요. 그러나 이거 물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인생 중에 선택해야 할 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게 잘 가늠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는 건 아니고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고 아이성에서 승리하고 교만해졌어요. 이제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래 하라 저래 하라 말씀하시는 거 꼭 내가 여쭙지 않아도 여리고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에도 승리했는데 이쯤이야 딱 보니까 저 사람들 옷이 낡았네. 가죽 부대도 헤어졌네. 자기의 지혜를 의지한 거예요. 자기 머리를 의지한 겁니다. 그래서 화친 조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속았어요. 그런데 이미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물릴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했어요. 여기 오늘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면요 발 헛디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부족하고 나약한 인간일 뿐이에요. 제가 우리 늘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요걸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선택하고 난 다음에 돌이키기가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학교를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칩니까? 그런데 한번 선택하면 이건 물리기가 어려운 일들이에요. 그럴 때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그럴 때마다 복된 길을 선택하는 거. 여러분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올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성경 한번 찾아봤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인도하신다 하는 내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만 200번이 넘게 나와요. 창세기 19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롯과 롯의 아내와 그 두 딸의 손을 잡아서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인도하셨다. 롯이 문제가 많아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람보다는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인도해서 살려주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내가 지금 죽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손잡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창세기 46장에 보면 내가 너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또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러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시편 23편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찾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잠언 3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건강하고 복되게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구약성경 690페이지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5절 그리고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690페이지 역대하 26장 4절 5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 우시야는 왕 이름입니다. 유다의 왕 이름인데 유다의 왕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왕이 몇 명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우시야예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이 비교적 훌륭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 26장, 역대하 26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시야를 형통하게 하셨는데 조건이 붙어요. 언제는?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요건 이제 뒤에 가서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형통했겠어요? 못했겠어요? 형통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아이 학교 가을 운동회를 해서 가서 이제 봤는데, 잠깐 가서 봤어요. 그러니까 뭐 파이프, 플라스틱 파이프 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사각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이제 아이들이 4명씩 들어가서 달리기를 하더라고요. 달리기를 하는데 저 멀리 이렇게 삼각뿔 같은 거 세워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반환점 돌아오는 그런 게임을 하는 걸 봤습니다. 그 반환점을 우리가 영어로 터닝 포인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터닝 포인트. 요즘 새벽에 스가랴 예언서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학개서, 스가랴서에 그 당시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오늘 역대하에 나오는 스가랴하고는 이름은 같은데 다른 선지자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겠다, 다른 민족들이 너희를 부러워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다음에,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갈 때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없었거든요.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도 무너진 성전 그대로 있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렸겠어요? 못 드렸겠어요? 예배 못 드렸죠. 제사 못 지냈어요. 그런데 학계 스가랴 선지자가 있던 시절에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복 주시는 때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괴로움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하나님의 터닝 포인트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시야 왕은요, 거꾸로 한 거예요. 하나님을 잘 찾다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범죄했어요. 그러니까 복된 삶이 망하는 삶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시야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을 어기고 제사장 제껴놓고 자기가 제사 지내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로 살았어요. 그 훌륭했던 왕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시는데 누구에게?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십니까?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면 돼요. 잡생각 없이 온 마음으로 내 삶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신 십계명에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 찾아보세요. 믿음의 인물들요, 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이거 전심으로입니다.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대충 아니고, 예배도요 온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대충 드리면 안 돼요. 기도도 온 마음으로 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대충 아니고 온 마음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베풀어 주시고 내 인생에 형통과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0절에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시편 34편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1959년 9월 27일 주일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소련의 후르시초프 수상하고 미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일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 수상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혹시 나와 함께 교회 가시겠습니까? 후르시초프가 교회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죠. 그 무신론자 공산주의가 뭐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갔습니다. 그러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1시간 반만 좀 기다려 달라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니까
1시간 반만 기다려주세요. 뭐 그러라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후르시초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이고, 1시간 반 동안 적적하셨을 텐데 뭐 하셨어요? 그렇게 물으니까 후르시초프가 대답하기를, 내가 이 먼 길을 와서 정상회담하는데 교회 간다는 핑계로 나를 왕따시킨 진짜 속셈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래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속셈이 있었겠어요? 없죠. 후르시초프는요,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저게 교회 간다는 핑계로 나를 잠깐 왕따시키고 뭔가 다른 지금 꿍꿍이를 지금 가지고 있다. 이래 의심한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후르시초프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죠. 그러나 아이젠하워는요, 정상회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들 중에 아주 훌륭한 대통령들 몇몇을 꼽으라면 그 중에 아이젠하워가 들어가요. 초강대국인 소련의 수상을 초청해 놓고서도 예배 참석하느라 그를 잠시 기다리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말씀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닥칠 때, 선택의 순간이 있을 때,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힘이 될 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십니까? 재물을 꾸어줄 사람을 찾아가서 애걸하십니까? 우리 인생사의 결정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뭐 크게 역사하지 않으셔도 우리 인생 바뀌는 거 이거 아주 간단합니다. 대학 붙고 떨어지는 게 1점, 2점 차로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1점, 2점 생각나게도 하시고 안 하게도 하시고.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영화에 슬라이딩 도어즈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지는 않았는데 그 선전하는 걸 봤어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국의 어떤 여자분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지하철 문이 닫히는 순간이에요. 닫히는 순간에 이 여성분이 지하철 뛰어들어서 지하철에 탄 거하고 그 다음에 문이 닫혀서 타지 못한 거하고 인생이 이제 두 가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지하철에 타느냐 마느냐 그 1초의 선택이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그 정도의 변화를 못 일으키실 것 같아요? 손가락 아니라 코끼만 이렇게 부르셔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내 똑똑한 머리로 내 재능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악하고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새의 몸무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날개죠. 나이 무겁다 그래서 날개 떼버리면 새가 날 수 있겠습니까? 못 날죠. 돛담배, 요즘은 뭐 다 동력으로 움직이지만 옛날에는 배에 돛을 세워가지고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돛을 올리는 범선들 같은 경우는 물에 뜨는 부분 말고는 도체 무게가 배 상당 부분을 차지했겠죠. 그러면 배 무거워진다고 돛을 잘라버리면 배가 대양을 항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올바로 항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과 형편 때문에 어렵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우시아 왕처럼 밑으로 떨어지는 인생 되는 거예요.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날개 떼어버릴 수 없듯이
돛담 배가 돛이 무겁다고 대양을 항해하기 전에 돛을 잘라버리는 배가 없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고 아름답게 순조롭게 항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은 우리 인생에서 새의 날개와 같고 배의 돛과 같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불가능하다. 우리가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따라갑시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 십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신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올바른 인생길을 걷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내 명철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징임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올바르고 선한 인생길, 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